부활절 주일을 지나면서 사방에 꽃들이 지금 만발했습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은 때가 되면 언제나 거기 그 자리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누가 봐준다고? 때가 되면 거기 그 자리에 꽃을 피우는가? 실제로 이렇게 요 며칠 전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새벽 어스름한데도 목련꽃이 활짝 핀 것도 있고 이제 막 몽울이 가진 것도 있고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요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다음 날 보니까 또 좀 그 피는 게 또 이렇게 달라지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꽃을 보고 아 예쁘다 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고, 뭐 별 관심 없이 똑같은 길을 가면서 그냥 무심하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고 김춘수 시인, 저는 이분의 그 시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분이 쓴 시 꽃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라고 제가 했는데 좀 오타가 났네요.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매우 역설적인 증언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바울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 유대인들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이었지만, 이방인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동족을 향한 구원의 이 애타는 마음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큰 근심과 마음의 큰 고통이 항상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러면서 유대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을 다루고 그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방인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이 관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김춘수 시인이 꽃을 두고 자신이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이 시인인 자기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즉 의미가 되었다, 되어주었다, 아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꽃 자체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별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 있어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면 그건 꽃이 아닌 거죠. 지나가던 발걸음 멈추고 한번 만져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이쁘다. 너 작년에도 피었더니 또 그 자리에서 또 올해도 또 피었네. 어떻게 이렇게 때를 잘하니? 이렇게 하면 그 꽃이 드디어
나와의 관계 속에 꽃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가슴이 뭉그러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즉 이스라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요.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도 쭉 하고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선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열방 가운데에서 거룩한 그런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구약에서는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그런 아주 역사적인, 역사 고백적인 그런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들은 하나님 이름 대신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하나님, 즉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그들의 역사의 대부분을 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탕진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꽃이 되어주기는커녕 우상의 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배신이지요. 배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배교이죠. 배교 행위. 하나님은 섬김의 존재 아닙니까?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 이 이스라엘의 죄악인 거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다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섬기겠습니까? 결국 인간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바울이 로마서 3장에 가면 선언하지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하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간 실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꽃이 되어야 했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배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상황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면 배신감에 우리가 얼마나 치를 떨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보니까 배신했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배신의 정치 이런 말 쓰더라고요. 부모 자식 관계 안에도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런 얘기가 심심찮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걸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배교 행위, 하나님 떠나감을 당하시고도 꾹 참고 참으시면서 무슨 일을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25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 형제 자매 여러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교우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중심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 안에는 또 주이시 크리스찬들도 있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여러분이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신비가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걸 바울이 던지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인들에게 복음은요, 로마 황제가 복음이에요. 황제와 관련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로마 황제가 내가 세상의 구주다, 세상의 메시아다 그러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분이 복음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 복음을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인 너희들이 그 예수 복음을 듣고 그 수가 가득하게 충만한 데까지 차기까지 이스라엘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구약에 다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 배교 행위, 하나님을 저버림, 이것이 불순종이 이방인의 그런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그 수가 찬다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정립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신학적인 이야기이죠. 바울이 보면 참 탁월해요. 우리 하나님 참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수천 년 동안 꾹 참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족장의 역사가 쭉 끝나고 그 다음에 야곱 족장 때에 애굽으로 건너가고 거기서 큰 민족이 이렇게 형성되고, 근데 애굽 바로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 시대를 사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행동을 몸으로 익히고 눈으로 보고 알았던 그 세대들이 쭉 죽고 나자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이게 이제 사사 시대의 얘기 아닙니까? 사사 시대의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역사의 대부분은 다 불순종과 배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왕정 시대에 돌입하고 통일 왕정 시대를 지나고 분열 왕조 시대,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리고 북왕국이 패망하고 남왕국이 또 패망하고 이러는 역사 그 내내 그들은 하나님을 배교했습니다. 참 기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귀환 공동체 시대를 맞이해서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들도 또 하나님을 말라기 예언자의 그 예언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노라 하니까
하나님 무슨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합니까?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럽니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얼굴을 막 들고 대들잖아요.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문이 닫혀버렸어요.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얼마나 기가 찼습니까? 이런 수천 년의 시간의 역사를 하나님은 꾹꾹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그들의 불순종을 가슴 깊이 묻어두신 채로 그들에게 주셨던 선민, 열방 중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이것은 카리스마, 은혜 아닙니까? 선물 아닙니까? 이것의 물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그냥 가둬놓지 아니하고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확 터쳐버리셨어요. 물길을 돌리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물길을 어디로 돌리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선민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물줄기를 틀어버리신 거예요. 물길을 다시 낸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로 흘러가던 그 물줄기를 하나님이 완전히 막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물길을 하나 더 내신 거죠.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은혜의 물줄기 흐르고 흘러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강물이 충분하게 담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 여름 우기 때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강수량이 막 많아지면 이 수량을 조절하는 댐들이 막 그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수위가 높아지면 물을 꾹 가두고 있다가 어떻게 하죠? 수문을 열고 물을 아래로 다 흘려보내죠. 그래서 수위를 조절합니다. 근데 이방인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그 이 분량이 가득하게 차면 그 흐르던 물을 그냥 수문을 열고 흘려가지고 밖으로 그냥 빼내버리는 게 아니고 역류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역류를 시킵니까? 다시 유대인에게로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그 흐르는 하나님의 물줄기를 역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돌려서 그 유대인들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인 캄보디아에 가면 수도가 프놈펜 아닙니까? 그 프놈펜을 끼고 흐르는 두 강이 있어요. 프놈펜 시내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은 톤레삽 강이라고 하는데, 저기 시엠립 쪽에 그 톤레삽이라는 호수에서 발원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루로 흘러오는 강, 그게 이제 프놈펜 시내로 쭉 흘러와요. 또 하나는 저 위에 베트남 그 훨씬 위에서부터 흐르는 메콩강이 있어요. 이 메콩강 엄청난 큰 강이지 않습니까? 강폭도 넓고 이 수량도 많고 거기 고기도 많고, 메콩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우기에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면 이 메콩강이 물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톤레삽 강이 이 평상시에 이렇게 쭉 메콩강 합류돼서 흐르다가 메콩강물이 갑자기 불어나니까 이 흐름이 메콩강물에 막혀가지고 이 강물이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고 뒤로 역류해가지고 프놈펜 시를 막 이렇게 물을 채웁니다. 한번 저게 이제 톤레삽 강이고요. 저 땅이 이렇게 보이죠? 그 넘어간 메콩강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하나로 그냥 합쳐져 버린 거죠. 메콩 강물이 워낙 이제 수량이 높아지니까 톤레섭 강의 그 물 흐름을 막아가지고 오히려 막 뒤로 거꾸로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예. 저럴 때 이제 이 프놈펜에서는 뭐 캄보디아에서는 물 축제를 하잖아요. 저기에 뭐 배도 띄우고 뭐 온갖 그냥 물 축제를 합니다. 유대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물꼬를 트셨는데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막혀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새로운 물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 맨 전방에 섰죠. 다른 사도들은 뭐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안 전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사도 베드로도 그 소아시아에 그 가서도 가파도기아 가면 이 베드로 공동체 있잖아요. 그리고 소아시아에도 뭐 7교회들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이 나중에 요한 공동체가 돼요. 사도 요한이 그 지역을 이제 목회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 요한 공동체 지역이 돼요. 원래는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먼저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떠난 다음에요.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새로운 물길이 터지고, 근데 그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물이 흘러 이방인에게로 흐르던 물이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가득 차면 어디로 역류한다고요? 처음 흐르던 강물의 원래의 그 강줄기 유대인의 강물에게로 그 복음의 물결이 다시 치고 올라가서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이후에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불순종해 오고 있는 이 유대인의 강 쪽으로 역류하여 유대인들 중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다. 이게 바울의 지금 마지막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시는 역사의 방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11장 30절에 나옵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엄청난. 그러니까 누가 긍휼을 입게 됐다고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비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 뜻, 하나님의 그 신비를 여러분들이 알지 않기를 원치 아니한다.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유대인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의 불순종이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그런 새로운 물줄기를 이루었다면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흘렀던 그 물이 가득 차서 이제는 유대인에게로 다시 역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하심이로다.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 마음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말씀.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가 돌아올 때에 거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딴 인간이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들 맞아들여서 아버지 아들의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그 아들을 그 묘사하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 탕자라는 말을 절대 안 쓰셔요. 우리가 탕자라고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9장이 시작되기 바로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죄함 없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했고, 또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예요.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너희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불순종을 계기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이방인들 중에도 믿는 자의 수가 충분하게 다 차게 될 때에 그 복음의 물줄기를 역류시켜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유대인들이지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볼 때에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하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이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를 해석하는 결론이에요. 그럴 때 이방인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러니 이방인인 너희가 예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이것 때문에 절대 교만하거나 유대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 절대로 타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놀라운 건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인데 그들의 불순종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불순종을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불순종의 문제를 길게 다루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은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 없이 모두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신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볼 때 오늘 본문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 온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 온 이스라엘에는 회개한 유대인들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온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예언자들의 이 예언들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세요. 여기에는 문자적인 온 이스라엘이가 아니라 지금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공동체 온 이스라엘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으로 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바울은 이미 앞서서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단언했죠. 이스라엘 출신이라고 하여 실제로 모두가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6절에는 할례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굉장히 충돌적인 갈등 요소였잖아요. 바울은 일갈해요. 할례나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유대인이나 태어날 때 할례와는 아무 관계없이 태어나고 살았던 이방인들이 유대인이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복음은요 어디 애매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완벽하고 확고부동하고 이게 분명해요. 결국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각각 문제와 상호관계 문제를 결론 지으면서 11장 33절 이하에서요 하나님을 드높여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기 33절의 첫 단어는요 감탄사로 시작해요. 오 그러면서 감탄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깊음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야, 바울의 마지막 이방인과 유대인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론을 이렇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 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입니다. 이방인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불순종한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